성인 행보진 허공하고 이탈색신 도정방이라 금일영가도 여겨시하여 불숨 향락방이니라 나 무미 타불. 오늘이 금년 이민년 음력 7월 15일 백중을 맞이해서 봉행하는 대원사 49일 천도법회 초제라는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불교를 믿고 수행하고 공부하면은 생사가 어떻게 되느냐. 일반 보통 우리 중생들은 본래 진리를 알고 보면 죽음이 없는데도 분명 생사인 줄 알고 생사에 얽매이 가지고 죽지 않고 1시간 1초도 더 살라고 노력하고 죽기 싫어서 벌벌 떠는 게 중생이에요. 그런데 또 자성을 정득하고 깨달은 성현들은 육체적으로는 분명히 생사가 있는데 본무생사한 도리를 깨달은 분들이 각자들이요. 그래서 중생과 깨달은 분들 각자가 틀리는 것은 진리를 알고 보이면 본무생사한데 분명 생사한 줄 알고 생사에 얽매이 가지고 살랐고 발버둥 치는 것이 중생이라면은 육체적으로는 분명히 생사가 있는데도 본무생사한 도리를 깨친 분들이 이제 깨달으신 각자들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소개한 개성도 성현행보는 성현들의 가는 길은 진허공하고 허공을 떨치고 마음대로 이제 참 왕래를 할 수 있어요. 있고 그 이탈색신 도정방이야. 색신 이탈을 한다. 벗어 던진다. 뭐를 벗어 던지느냐? 색신을. 우리가 날이라고 믿고 있는 이 몸뚱아리는 물질로 이루어진 색신이야. 그 어떠한 물질로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우리 몸뚱아리는 지수화풍. 첫째 흙기운과 물기운과 바람기운과 그래서 불기운. 그래서 지수, 그 흙기운, 물기운, 하풍, 불기운과 바람기운 4가지의 물질적 요소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육체예요. 그 4가지가 뭐냐? 우리는 호흡하고 움직이는 것은 바람기운이요. 바람은 동정, 항상 움직이는 기운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몸에 손을 여보면 또 따뜻한 체온이 있어요. 이거는 또 불기운이야. 불은 더운 기운을 가지고 있고, 눈물, 콧물, 침, 오줌, 똥, 피, 고름 다 이런 것은 수분으로 이루어진 물기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발모, 조치, 피육근골, 머리턱, 털럭, 이빨, 십줄, 때, 가죽 다 이런 것들은 흙기운으로 이루어졌어요. 이 4가지가 고루 갖추어지면은 육체가 건강하고, 어느 거 하나 많아도 병이고 적어도 병이에요. 이 4가지 중에 하나가 소멸되면 육체 생명 끝나는데 4대 물질 요소 가운데는 제일 먼저 소멸되는 게 뭐냐 그러면 바람기운이요. 바람기운 공기가 콧구멍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코 밖으로 못 나오면 육체 생명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꺼지느냐 하면 불기운이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시신이 싸늘해요. 그럼 남기는 이제 물기운하고 흙기운만 남아요. 근데 이제
묘를 쓴다고 사수에 가가지고 모셔놓으면 물기운은 물을 따라서 빠져나가 보면 흙기운만 남아가 한기본토예요. 그 네 가지 물질이 고루 갖춰지면 병이고, 어느 거 하더라도 많아도 병이고 적어도 병인데, 제일 먼저 소멸되는 거는 바람기운. 두 번째 식어 꺼져 없어지는 게 불기운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흙기운하고 물기운은 다 이제 그만 흙기운에서 물기운만 빠져나가 보면 흙기운만 남아가지고 한기본토한다 그래.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 그와 같이 몸뚱아리는 4대 물질 요소로 이루어진 형상이 있어요. 첫째, 남자라는 형상, 모습, 여자라는 모습. 큰 모습도 있고 적은 모습도 있고 잘난 모습도 있고 못난 모습도 있어요. 형체가 있고 모습이 있는 거는 전부가 물질이에요. 근데 물질 형상계에 있어 가지고는 영원히 존재하지 아니하고 생자는 필멸하게 되어 있어요. 오면은 가야 되고 만나면 헤어져야 되고, 이루어진 물건은 언제인가는 떨어지고 깨어지게 되어 있고, 난 몸뚱아리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물질 현상계의 원리요 철칙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근데 참 나는 생사성계가 있는, 나고 죽고 가고 오고 이루어지고 깨어짐이 있는 물질로 이루어진 육체 이전에 물질로 이루어진 내 육체를 마음대로 끌고 다니면서 부리먹고 활용하던 놈, 그 놈이 참나요 나의 주인공이요. 근데 그건 뭐냐? 이것은 허공과 같아서 모양이 없고, 모양이 없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 생사도 없고, 또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적인 내 눈을 가지고도 참 내 모습, 그걸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은 자성이다, 본래 면목이다, 주인공이다 그래요. 그러나 그걸 통칭하면 마음이요. 마음 다 가지고 있지요.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근데 봤나요? 못 봤지. 왜 못 보느냐? 우리가 내 눈이라고 믿고 있는 육체에 속해 있는, 얼굴에 달려있는 눈은 물질적인 육안이야. 그렇기 때문에 물질 밖에는 못 봐요. 물질 이전에 거도 이후에 거도 볼 수 없는 것이 눈이야. 근데 마음은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허공과 같이 모양이 없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이건 또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생시에도 적적하여 불수색이었어요. 날적에도 당당하고 떳떳하여서 육체와 함께 태어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사거에도 당당하여 불수사야. 죽을 때도 생이 있었듯 육체가 죽는 것이지, 생과 함께 비로소 생을 시작하지 아니한 우리의 본래 모습, 참나, 우리의 자성은 죽어 없어지지도 아니에요. 오고 가고 이루어지고 깨어짐에 조금 더 구애받지 않고 정체당당 채목전이야. 분명 떳떳 당당하게 목전에 성성적적하게 존재하는데, 우리는 그놈을 잊어버리고 놔버리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보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고,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없는 줄 알고, 없는 그 틈에서도 내 몸뚱아리를 마음대로 끌고 다니며 부리먹고 활용하던 이게 나야. 그래서 이 걸림없는 마음은 행보를 하는데, 가고 오고 오고 가는데 조금 더 걸림이 없어 허공을 능가하고 허공을 떨치는 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야. 그 이탈색신해도 그 이제 육체를 벗어나도 없어지지 않고 도정방한다. 서방정토 극락세계에서 마음대로 놀아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또 영단에 모시는 49일 동안에 백중을 맞이해서 천도제를 모시는 저 영단에 봉하는 영가들도 여겨시라 또 그와 같은데, 그와 같이 조금 더 걸림이 없이 자유자재하는 그놈을 놔버리고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없는 줄 알고 생활해요. 그러나 그 모습을 바로 보는 것이 기원성이야. 보고 나니까 아니까 그만 깨달을 수 있어. 성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성성불이라 그러지 성불견성이라는 말 없어. 견성을 먼저 해야 내 모습을 먼저 봐야 알아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도 깨닫게 하면 그분들하고 조금 더 다름없이 불수오음이야. 오음으로 이루어진 우리 몸뚱아리는요, 오음으로 구성이 되겠다 그러는데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팔온이야. 물질적인 치수화풍은 뭉쳐가지고 색, 정신적인 네 가지 요소는 없을 수 없으니까 수상행신. 그 색, 수상행식, 요걸 온이라 그랬는데 이제 나누면 팔온이야. 그게 다시 받을 이유가 없어. 그러면 온 색신을 다시 받을 이유도 하나도 없이고 향낙방 할 수 있어. 낙방은 어디야? 즐거움이 충만한 세계. 그걸 극락이라기 있거든. 그 극락에 가가지고 향해서 태어날 수도 있다. 그럼 그거 어떻게 되느냐? 아끼고 사랑하고 집착하고 날이라고 금쪽같이 믿던 이 육체도 벌써 던지는데 뭐를 못 놓아버리겠느냐? 놓아라. 놓아버리기만 하면은 바로 우리의 본래 모습 바로 봐가지고 가고 싶은 세계에 마음대로 수레모항생 할 수 있어. 생각 따라서라. 인간도 세상에 있을 적에 인간 세상 태어나 보니까 어지간히 좋은 줄을 알았더니 살아보니까 천부가 고구나.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 육도 윤회를 벗어나가지고 생사가 없고 즐거움으로 충만한 극락세계에 가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고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평생에 불자라는 이름으로 그저 시계 불알 덜렁거리듯이 왔다 갔다 갔다 왔다 하지 말고 받기 어려운 사람은 받았어.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났을 적에 내가 나를 반드시 구제하고 제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놓아서는 안 돼요. 그 생각만 가지고 그 참 나를 바로 보고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하며 불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내일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 성속간에. 내일은 오직 내가 나를 위한 공부, 수양밖에는 내가 가지고 갈 거 내 게 없어. 평생을 살면서 내가 나를 위한 일도 내일은 아니에요. 육체 이거 본래 내가 가지고 있다가 이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에요. 전생에 지어놓은 업 때문에 업은 지어놓으면 언젠가 값을 받아야 돼요. 가사 백천만급이라도 가사 백급이 가고 천급이 가고 만급이 가더라도 영원한 시간이 흘러가더라도 소작업은 불무야. 한 번 지어놓은 업은 선악간에 없어지지 아니하고 인연 해후 시에는 시절의 인연이 도래되면은 가보를 한 자수하게 되가 있어요. 내가 스스로 지어놓은 업은 내 스스로 받게 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뭐하러 왜 태어나는가 모르겠지요. 지어놓은 업 때문에 가보 받으러 태어난 거요. 그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걸 따지고 보면 준 거 받으러 왔고 받은 거 주러 왔어요. 그 중에 받을 게 제일 많고 줄 게 제일 많은 사람끼리 가족이 돼요. 부모하고 자식. 누가 줄 게 더 많을거면 부모가 줄 게 더 많고 자식은 받을 게 더 많아요. 그래서 부모는 채무자요. 전생에 빚진 거 그거 줄라고 자식 낳아놓은 거예요. 자식은 채권자들이요. 전생에 주는 거 받으러 와가지고 평생에 받기만 하지 별로 주는 게 없어. 불자 가정에도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그 가족들을 교화를 못 했기 때문에 그런 탓도 있어요. 그런데 저 등에 보면은 저 등을 부모가 자식 잘 때랐고 자식 건강하라고 또 자식이 맘먹고 뜻대로 되고 다 이루어지고 소원 성취하라고. 아까 저 들어오다가 탑전에 등이 쭉 달리가 있어. 저걸 요즘 소원등이라 그래요. 소원등. 소원을 성취시켜 주는 등이라. 그렇게 밝히는 건데, 그 이제 소원이 뭔가 내가 뭐 쭉 일러보일게.
내가 건강하게 해주이소, 우리 영감님 오래 살게 해주이소, 건강하게 해주이소, 이카는 건 하나도 없고 전부 아들네 잘되게 해주이소, 건강하게 해주이소, 뭐 취직되게 해주이소, 뭐 공부 잘하게 해주이소, 전부요. 자식 잘되도록 해달라 그는 소원만 써놨지. 내 잘되고 영감 잘되고 우리 부부 행복하게 영원히 참 고마 해로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하는 하나도 내가 못 봤어. 그리고 저 4월 초팔일이 됐다고 부처님 오신 것을 봉축하기 위해서 등을 저리 달아놨는데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달아놓은 등은 전부일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달아놓은 등은 없어. 그런데 그렇게 평생을 줘도 모자라고 주다가 한평생 마치는 거야. 부모는 자식한테 주다가 마치요. 그러거든.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은 전생에 준 거 받으러 왔고 부모는 전생에 받은 거 주러 왔어. 그 주는 자는 채무자고 받는 자는 채권자야. 그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은 채권자고 부모는 채무자고 부부 간에도 그래요. 받을 게 제일 많은 사람과 줄 게 제일 많은 사람끼리 부부가 돼요. 뭐 받은 거 별로 없는 거지 평생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말이라 월급 받아가 다 갖다 줬잖아. 그래도 모질해가지고 뭐 시집 잘하니 뭐하니 뭐 더 얼마를 받으면 더 받으려고 자꾸 모았다 그래. 그렇거든. 준 거는요. 여러분들은 받는 건 돈을 많이 받았지만은요. 주는 거는요. 상대방 속상한 소리, 기죽는 소리. 나무 신랑하고 비유하는 소리. 그래가지고 내 신랑 잘못만 내가 시집 잘못 왔다는 소리밖에 부여. 여러분 한번 따지보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신랑한테만큼 듣기 싫은 소리 더 많이 상대한테 했는 소리 있을까? 없지요. 신랑한테까지 만큼 듣기 싫은 소리 하면은 아무리 우애 좋은 형제간도 다시 안 보려 그러고 원수질러 그릴 거요. 그러면은 그렇게 듣기 싫은 소리 많이 했는데도 꾹 참고 돈벌이가 다 갖다 주는데 고맙고 감사해야 되지. 그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고 내 생이 존재한다는 조건에 내 생이 존재한다면은 다시 그러면 딴 사람 한 번만 내가 살아봐야 되지. 지금 신랑하고는 다시 안 만나고 싶어. 다 그런 소리 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시큰받고 평생 버린 거 다 받아도 모질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 많이 받았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받을 게 제일 많고 줄 거 제일 많은 사람끼리. 그래 대한민국 여자들은 받기는요 신랑 버린 거 다 받고 주기는 뭘 주느냐 듣기 싫은 소리만 죽고 사는 게 한국 부부들이요. 그런데 안 만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사는 부부끼리 부부가 안 되려거든 안 태어나야 돼. 다시 안 태어나려면은 열심히 공부하라고. 응? 우리 대원사는 실상모범 연화경이 소위 경전인데 요 법문 마치고 요 또 따로 별도 법문을 요 법파격에 대해서 조금 할 거야. 하는데 지금은 천도제 법문이고 오늘 이제 제도 한 집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천도제 법문 속에 49제 법문도 다 들어있어요. 그 생사 윤회하는 원인만 알면은 생이 뭐고 사가 뭐고 왜 사람이 죽으면 49제를 모셔야 되고 또 이제 우리가 죽고 난 뒤에도 연연히 백중이 돌아오면은 49일씩 이래 천도법회를 봉행하는가 그걸 알아야 되거든. 알아야 되는데 연간에 여러분들도 욕망과 번뇌 망상만 다 끊어버리고 놓아버리면은 생사를 받지 아니해요. 그런데 끊을 수가 없어. 생사가 끊어지려면은요. 스님들도 그렇습니다. 네가 공부 좀 많이 했니? 내가 공부 많이 했니? 네가 큰 스님이 내가 큰 스님이 아무 소용없어. 어떻게 수용했는가는 안광낙지시에 그 스님이 죽을 때 보이면은 거짓말 도인인가 참 도인인가 공부 많이 했는가 적게 했는가 그때 이제 판결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스님들이 고조사님 스님들이 네가 큰 스님 내가 큰 스님 다 소용없고 안광낙지 시에 평생 수행한 살림살이가 판결나는 시간이다 그게요. 여러분들도 부처님이 가르친 법문을 듣고 절대적으로 믿음으로써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은 생각만 놓아보면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 평생에 저리 댕겼다 그래도 어디 몸이 좀 찌푸덕하기는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가고 막 검사를 받아보고 아이고 이거 참 큰 병원에 가가지고 정밀 검사 한번 해봐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조그마한 몸뚱아리에 어디 물이 그만이 많이 들었는지 막 두 눈에 그날부터 눈물이 줄줄줄 흘러. 그러다가 결론적으로는 안 된다. 캐 뿌리면 막 간이 뚝 떨어지는 것 같고 1초 1각이라도 더 살고 싶어가지고 막 발버둥 치는 게 이게 생명 있는 것들로 피할 수 없는 것이야. 누구나 다 그래. 그래서 생사는 뭐와 같느냐?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이 육체와 정신적인 영체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음으로써 살아온 것이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영육이 물질적인 육체와 정신적인 영체가 갈라서는 순간 서로가 여이는 순간 육체 생명 끝나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평생 동안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요놈 육체 앞잡이 노릇하고 살았어요. 먹어달라고 이놈은요 항상 해달라고만 참내한테 요청을 해요. 먹어달라 그제 이놈은 입어달라 그제 여자들은 찢고 볶아달라 그제 발라달라 그래야지 놀아달라 그래야지 가자달라 그래야지 와달라 그래야지 평생에 요놈 시킨 대로 이놈 앞제가 돼가지고 먹고 입고 심부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요 또 못되게 냉정하게 돌아서느냐 하면은 수만 번 들이쉬고 못 내실 적에 네 때문에 평생에 내 심부름 하면서 나 행복하고 즐겁게 해주니라고 업지인니라고 욕보고 수고했다 참 고마웠다 인사 한마디 없이 보면 썩는 냄새만 풍기고 지가 평생 가지고 지라고 믿고 살던 거 이거 가지고 가지도 안 하고 내삐리고 썩는 냄새만 풍기요. 그 집에 놔두면 냄새 나거든. 부패되니라고. 그렇게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이 처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장례 모시는 거예요. 죽은 사람 시신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 영체가 떠나고 육체는 송장밖에 안 되고 목석과 똑같아요. 나무 덩거리 돌덩어리가 똑같아요. 염한다고 묶으니까 깝깝한 줄 아나 하장한다고 떼우니까 뜨거운 줄 알아요. 장사 지는데 땅에 갖다 묻어도 답답한 줄도 모르잖아. 아무 쓸모없는구만. 목석과 같은 송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육체를 이탈한 영체는 그걸 영혼이다. 귀신이다. 그러면 영육이 여있는 그 육체 생명 끝나면 육체를 이탈한 영체는 영혼으로서 육체 없이 얼마나 머무르느냐. 극선자는 지광극락하고 극악자는 지광지옥을 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극선자 극악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착하고 착한 사람도 죄 안 지은 사람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못됐고 악한 사람도 좋은 일도 안 해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 착한 것 같은데도 어느 구석인가 못된 면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많단 말이에요. 부부간에도 그래요. 시집 올 때 좋아서 왔지 싫은 거 억지로 오지는 않았지. 좋아가 왔으면 좋게 평생을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자꾸 이제 불평불만하고 잘못 왔다고 생각하고 막 다시는 안 만났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안 만날 수 없어. 또 만나요. 내 생애가 또 부부가 되거든. 되는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남녀가 바뀌어야 돼요. 남자로 좋는 건 여자가 내가 받아야 되고 여자로 들어오는 건 남자가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그 구석 전부 내 생애 내 모습이야. 그걸 내가 싫어했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금생에 남자로 줬던 거는 내 생에 여자가 내가 받아야 되고 여자가로 줬던 건 남자가 내가 받아야 돼. 더 큰일이에요. 옛날 같으면 남자로 태어나면 큰 소리 치고 좋지. 요즘은 여권이 자꾸 성장을 하고 앞으로도 더 자꾸 발전을 할게요. 그런데 요즘만 하더라도요. 남자는 내가 비유하는 거는 돈 버리는 기계, 여자는 돈 쓰는 기계. 한 달 죽도록 생활 전선에 나가 상사 눈치 봐가면서 말이라 노력해가 버리는 돈. 월급 봉투 하나 못 받아보고 마늘에 온라인 통장으로 척척 다 들어가고.
그러다가 왜 꼭 쓸 때가 있어가지고 뭐 인원도 안 하고 그막 몇 푼 가불에가 써놔놓으면은 한 달 동안에 노래간 대가 월급이 나오는 날 가장 즐거워야 되는데 집에 가면서 막 마누라한테 뭐라고 핑계 대야 됐고 싶어가지고 뭐 지구멍에 어디 있노 이빨로 설설 기드가도 그막 통장 받아 들어오는 거 확인한 순간부터요 가만히 안 놔둬요. 손톱을 앉아서 긁어가지고 오장육부 바가지 막 박박 긁어 제끼사치. 그래도 참고 사는 게 남자들이니까 얼마나 불쌍하고 미안하나 말이야. 앞으로 여건이 더 발전해요. 그때 가면 난 남자가 됐을 때 웃잘 거요. 시일 등만배라. 하나 줬던 거 내 생에 가고 만배로 받아야 돼. 상대가 여자가 돼가지고 내가 줬던 거 만배로 날 돌려준다고 생각해봐. 끔찍스럽지? 그래, 우리나라 소리말에 그런 말이 있거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내 생에 가가지고 가슴 치고 말이라, 통곡 안 하려거든. 있을 때 잘해요. 후회하지 안 하려거든. 좀 잘하고 살아라고. 그러면 인생살이는 전부 상대성이기 때문에 잘하고 살면 내가 손해보는 것지만은 그 이상으로 돌아오게 돼가 있어요. 돌아오게 돼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나는 우리 절에 오는 신도들 내 아는 사람들한테요. 요새는 사람마다 다가 있잖아요. 핸드폰 있죠? 탁 열면은 바탕화면이 나오지. 그거를 뭘 깔아놓고 놓고 막, 요 손가락을 탁 세하고, 엄지손가락 세하고, 그걸 사진 찍어놨고. 찍어가지고 남편 갈 때 탁 열거들랑 거기 탁 나타나거라 하라고. 그다 그 밑에 글을 써. 당신이 최고야. 핸드폰 딱 여는 순간에 탁 보면은 뭐 마누라 손가락을 탁 세워가지고 당신이 최고야. 전화가 오면 그건 받고 싶어. 그거 보려고. 근데 요즘 전부요, 마누라한테 전화하면 또 뭔 잔소리를 하라고 내가 뭘 잘못했다 가지고 왜 하는 거 싶어가지고 막 겁이 설설 나그래 하지 말고. 그러고 덕담을 상대한테 해주는 거 없지만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한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 항상 이제 내가 시집 잘못 왔다, 저 문디 잘못 만나가지고 내 신세 조짓다. 그까는 생각을 놔뿌리. 그 문디 저거한테 내가 시집 잘못 왔다. 시집 잘못 왔다. 그래 되면 그 문디는요, 자꾸 사업이 안 되기나 뭐 하는 일이 잘 안 돼가 내가 시집 잘못 옮기 된 거예요. 시집 잘 온 거를 해야 되지. 잘못 왔다 그만 그게 원이 되면 안 돼요. 잘못 옮기 되면 큰일 나잖아요. 나는 시집 잘 왔어. 참 멋진 놈한테 시집 참 잘 왔어. 그리고 신랑한테도 자꾸 당신은 참 멋져. 이러고 또 출근하기나 나갈 때도 등에 안고도 뭐든 그때도 참 당신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참 멋져. 뒷모습이 이랬지 참 든든하고 멋져 보이는가 모르겠어. 참 나 시집 잘 왔어. 그 등이라도 툭툭 두들겨주고 뭐 묻어놓은 거 옷도 털어주고 안 묻어도 묻은 거 털어주고 그래버려. 그 사람이 나가가 하루 종일 기분 좋다. 아침에 마누라 칭찬 받고 출근 하루 종일 기분 좋아. 기분이 좋으면은 뭐 일의 능률도 올라가고 상사들에게 그 참 즐겁게 일하는 모습이 고막 발견이 돼가지고 그럼 승진할 때 발탁이 돼가 딴 사람보다 먼저 이제 승진하게 돼가 있고 그러면 내가 시집 잘 온 게 되는 거예요. 신랑 돈 많이 주고 뭐 내한테 잘해주면 시집 잘 온 거예요. 그러려고 되면 자꾸 나는 시집 잘 왔어. 참 당신 잘 만났어. 그 운동해봐요. 알았죠? 내가 또 한 손으로 못 찍거든. 아들네한테라도 사진 찍어다 할게. 내 손이가 한번 사진 찍어봐라. 이러거든. 뭐 하려고 하는데, 너가 아버지, 핸드폰에 이 바탕화면으로 내 깔아주려고. 그러고 또 노인들은 뭐 글을 잘 안 써지거든. 아들네한테 써달라고 해도, 그래, 당신이 최고야. 그런 걸 딱 써가 댕기라고. 나는요, 젊은 시절에 처음으로 대전 쪽에 절을 하는 마트가 주지살로 갔는데 제일 먼저 신도들한테 무엇이겠노 그러면은요, 남편을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매일 남편들한테 출근하기 전에 자복 깔아놓고 앉혀놓고 하루 절 삼배하고 출근시키라. 그거 운동을 했거든. 그렇게 이제 부부간에 같이 해요. 내중에는. 그렇게 자꾸 당신 그거 앉아라고. 왜? 저래가 스님한테 법문 들으니까 내한테는 당신이 최고의 부처님이라 그러더라. 부처님한테는 삼배를 올리는 게 정식이야.
그래 절 받고 이거 미쳤나 왜 이카노 가더래요. 절에 가도 미친 거겠지. 아니요 내 인생엔 당신이 최고고 당신이 부처님이요. 너 붙잡고 부처님한테 절할 건데 그거 안 절할 거거든. 그렇더래. 저 처음에 좀 하면은요. 처음에는 부끄러워 안 받으려고 그러고 상대를 좀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다가 좀 더 있으면요. 또 저기 오늘은 절 안 한 거 싶어 출근도 안 하고 절 받고 가려고 뭐 한대. 그러다 좀 더 해보면 당신도 생각해보면 당신에게 내가 부처님이면 내게는 당신도 부처님 아니야. 내가 부처님한테 절을 받고 그냥 있을 수 있는. 그래 서로 아침에 이제 삼배하는 거요. 서로가 쳐다보고. 그러면 아침에 그래 부처님이라고 서로 절 10분씩 해놔놓고 저녁에 가 찌지고 볶고 싸울 수도 없잖아. 그러면 뭐 신랑 부처님이라고 절하고 신랑도 날 부처님이라고 절하는데 부처님이 짜증내고 썩내고 바같이 긁을 수 없잖아. 그런 건 부처님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부처가 그런 걸 자꾸 참다 보면 부처가 되는 거요. 그럼 그런 것부터 실천을 한번 해보라고. 응? 그런 게 어렵거든. 나는 그거요. 우리 신도들 지금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뭐 직장 안 가도 아침에 자고 나가지고 딱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서로가 마주보고 삼배를 하고. 응? 그래 그거를요. 젊을 때부터 해가 지금 80 넘은 노보사님들도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싸움이 첫째 없어지고 화합해지고 서로가 멋지게 보고 서로를 존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살이 이게 부처님의 인생이고 올바르게 참답게 거짓 없이 떳떳하게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그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잘 사는 인생은 누구에게 어질다 선하다 착하다 훌륭하다를 소리 듣기 위해서 하는 건 전부 과장이고 그건 또 전부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내 자신에게 불자로서 부끄럽지 않냐고 떳떳하고 당당하고 부끄러움없는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는 게 그것이 정진이요. 딴 게 정진 아니고 정진은 노력이요. 노력하는 게 정진이요. 그래.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제약은 뭐냐. 1000,000명을 때려 죽이고 1000,000명을 속이는 것보다도 나 자신을 속이는 게 가장 큰 죄예요. 그래 불자는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고 떳떳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나 자신을 속이지 않냐고 나 자신에게 떳떳한 그런 인생을 살면은요 천도제 저런 거 받을 거 없고 막 극선자는 지광극락이요. 숨 뚝 떨어졌는데 눈 뚝 떠보니까 서방적도 극락색이요. 도정방 하는 거요. 향락방 하고 그래 되는 거요. 그 국악자는 지광지옥이요. 또 그래 여러분들이 극성국악자가 아니면은 49일 동안에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연부에 끌리다가 재판받아요. 우리가 여기 살아있을 때는 7가지 기간이 내 인생과 함께 굴러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전부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 업도 짓고 업을 짓는 놈이요. 그 7가지가. 그게 뭐냐? 몸에는 내 몸에 속해 있는 기간인데 겉으로 나타나가지고 상대에게 보이는 5가지 기간이 있어요. 요걸 외오관이다 그래. 외오관. 겉으로 나타난 5가지 기간. 거기 뭐냐? 하문식으로는 안, 이, 비, 설, 신. 우리말로 하면 눈, 귀, 코, 혀, 몸뚱아리. 요것이 좋은 일도 하고 요것이 나쁜 업도 지어요. 그런데 지키는 요 5가지 기간이 짓는데 가만히 놔두면은 좋은 일 할 줄도 나쁜 업 지을 줄도 몰라요. 요 놈을 시키고 또 부리먹는 놈이 있어요. 그것이 6번째라고 해가지고 그 기간을 말할 적에는 꼭 제6을 여요. 6번째라고. 제6의식이다. 의식. 뜻이자요. 뜻은 내 생각이요. 내 생각이 내 오관을 움직여요. 눈에 가면 빛깔과 모양과 물질을 상대하고 귀에 가면 소리, 코에 가면 냄새, 혀에 가면 맛을 보고 말을 하고 몸에 가면 감각, 감촉. 이 의식의 오관을 작용할 적에 염정, 깨끗하고 더럽고 좋고 나쁘고 분별을 해가지고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치사, 좋으면 다 치하고 나쁘면 다 버리고 싶어. 그래서 결정 짓는 놈이 있어요. 이것이 칠식이라 그래요. 불교 용어로는 스님들이 이따도 이제 조금 있으면 시식할 때 하지만은 삼원은 묘묘하여 기하차고 700은 망망하여 거원향이냐. 근데 여기 700이요. 700은 칠식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삼원 700개에서 삼원은 뭐냐? 불교의 삼원은
업식. 지금 우리가 일생 동안에 살아나가고 하는 일이 전부 업이요. 이걸 업식이라 그러고, 이 업이 내생으로 전해져 가지고 내생 운명을 좌우해요. 요거를 금생에 지은 업이 내생으로 전해져 가지고 내생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내생으로 전해진다고 전할전자 전식. 또 금생에 지은 업이 내생으로 전해져가 내생 가부를 받으면서 또 지어 가지고 저 후생으로 또 넘어가게 되겠어. 전전상속을 해요. 그걸 상속식이다 그래. 그 업식, 전식, 상속식을 삼원이라 그러고 칠식작용을 칠백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따 이제 고혼청하고 난 뒤에 가영할 때 삼원은 묘묘하여 기하차하고 칠백은 망망하여 구원향이라 그러는데 그 삼원 칠백이 삼원은 업식, 전식, 상속식, 칠백은 칠식작용. 그런데 유교의 삼원은 틀리요. 도교하고는. 그거는 이제 생혼각혼 영혼이요. 생혼은 초목신을 말하는 거예요. 초목에도 뭐가 신이 있나 감각이 없는데 생장력 살아있기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그걸 생장력을 생혼이라 그러고, 각혼은 금수신, 사람이 아닌 모든 생명체 금수신을 뼈각자 각혼이라 그러고 인신을 영혼이라 그래요. 그래서 생혼, 각혼, 영혼을 이제 불교가 아닌 종교에서는 사문이라 그러고, 불교의 사문은 업식, 전식, 상속식을 사문이라 그런다. 그렇게 전해져 가지고 전전상속을 해 가지고 끝없는 미래까지도 생사윤회를 면치를 못해요. 그 생사윤회를 면하기 이전까지는 그래 이제 고마 부부가 되는 거야. 네 한번 여자 됐다, 내 한번 남자 됐다, 내 한번 여자 됐다, 네 한번 남자 됐다. 자꾸 바뀌어가면서 끝없는 미래, 시작 없는 예적부터 여기까지 왔고 끝없는 미래까지도 생사윤회를 못 면해요. 못 면하는데 생사는 무엇이 좌우하냐? 지는 업이 좌우해요. 그 오늘이 우리가 살아나가는 인생살이 자체가 미래성을 만들고 창조하고 있는 가정이요. 그래서 어떻게 인생을 살았느냐를 심판해가지고 미래성을 확정짓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죽은 자의 90% 이상은 7749일이면 윤회전생을 다 하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왜 49일이냐 하면은 한 기간이 짓는 업을 일주일 동안에 재판을 해요. 해가지고 그 다음 또 이거. 그래서 숨 떨어진 그날부터 일주일 되는 날까지는 제1 진광대왕님 전에 가가지고 안식작용, 눈으로 빛깔과 모양과 물질을 상대해가지고 지은 업을 재판받고, 열날째 되는 날은 제2 초광대왕님 전에 가가 이식작용, 용 기자야. 기로 소리를 들어가지고 좋은 소리만 헤헤거리고 나쁜 소리만 어만상성을 내고 다시 안 보려고 그러고 원수절러 그러고 이렇게 해가 지은 업을 재판받아. 그래서 칠식이 작용해가지고 지은 업을 일주일 만에 하나씩 받아 나가니까 77안에 49일이요. 그러면 죽은 자의 99.9%는 다 미래색이 확정 지어져 가지고 이제 참, 딴 육체로, 그러면 넘어가는 거, 주인공으로 넘어가요. 그 우리가 나고 죽는 건 뭐와 같느냐, 그러면은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 가려는 거하고 똑같아. 근데 여러분, 육체가 입고 있는 옷, 헌 옷이 좋아요? 새 옷이 좋아요? 새 옷 좋지요? 새 옷이 좋은데 입고 있는 옷이 다 틀리는데 누구 옷이 좋고? 모르겠어요? 모르거들랑 돈 많이 준 옷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어떤 말이냐면 물건 모르거든 돈 많이 주어라. 돈 많이 준 옷이 좋아. 근데 돈 많이 준 옷 사입으려 그러니까 돈이 없어 못 사입는 사람이 있어요. 돈은 무엇이 좌우하느냐? 경제 살림을 잘 살아내야 돼. 부지런히 노력해가 근검 전략을 해가지고 경제 살림을 잘 살아가지고 경제가 융통되면 입고 싶은 옷 마음대로 사입을 수 있어요. 그래. 그와 같이 육체도 이고 옷입니다. 누구의 옷이냐?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옷은 육체의 옷이지만은 우리 육체는 영혼의 이복이야. 영혼의 이복. 그래서 육체가 입는 옷도 살림 잘 살아나야 좋은 옷 사입을 수 있다. 그건 경제살림이요. 영혼이 덮어쓰고 몇십 년간 살아야 되는 육체라는 이 이름도 살림 잘 살아나야 돼. 그건 무슨 살림이냐? 경제살림이 아니고 마음살림.
심정 개발을 잘 해가지고 심정을 개발해야 돼요. 내 마음도 내가 개발해 나가야 돼요. 항상 끝없이 내 마음을 개발하는 거. 이게 수행이요. 그래서 심정 개발을 해가지고 마음밭을 잘 개척하게 개발해 놔놓고 심정 경작을 잘 해야 돼요. 마음 농사를 잘 지났으면은 죽음이 들어올 거 하나도 없어. 다 떨어진 늙어 빠지는 육체 보다가 새 육체 주인공으로서 얼마나 멋지겠어. 앞으로 자꾸 경제도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는데 그때 다시 태어나가지고 멋들어지게 한번 살아봐야 될 거 아니라. 나 빨리 죽고 싶어요. 근데 안 죽어. 그럼 명이 남았어요. 안 죽는데 억지로 죽으면 자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업이거든. 부모한테 받은 몸 내 마음대로 죽고 살고 결정 지어보면 그건 업이요. 그래서 자살하는 지옥을 가. 자꾸 자살하게 돼. 자살을 하면. 자살하는 사람은 자꾸 자살을 해요. 그래, 자살 같은 건 절대 생각도 하면 안 돼. 그래. 그런데 요즘 내가 이제 생각해보면 왜 자꾸는 별 인생살이가 재미가 없어. 왜 재미가 없노? 그만. 세상은 자꾸 발전을 하는데 이 세상이 과학이 발전하면은 또 과학과 함께 공업도 발전하고 공업이 발전하면 인간에게 필요한 좋은 기계 제품을 자꾸 만들어내. 내가 몇십 년 전에 일본 가가 핸드폰을 처음 봤어요. 엄청 신기하더라고. 한 4, 5년 있어야 그게 우리나라 들어오더라고. 근데 지금은 뭐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잘 만든다 그래요. 그런데 꿈에서 누가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다 알만한 사람인데 자기가 이 핸드폰을 사가 왔는데 내가 보기에 조금 자기 거보다 더 구식을 쓰고 있으니까 그날로고 막 바꿔야 된다고 당신이 바꿔줘가지고 또 있는데 이 손바닥 맞는 이 안에요. 세상 온갖 게 다 들었어. 나 아침에 이제 심심하면 4시에 일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방에 원불 모시는데 예불 모시고 그때 앉아가지고 원문책 하나 가지고 4, 50년 전에 이제 공부했는 걸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가면서 원문만 가지고 번역도 내 맘대로 해보고 그 다음에 그거에 어떤 말이라 그런 거 요래 강사를 해가지고 요래 조금씩 써요. 그래 쓰는데 옛날에는 쓰다가 불교 용어 같은 거 하나 요거는 알긴 아는 말인데 여기 뭔가 싶으면 뭐 불교 사전을 다 찾아가 TV 봐야 되고 옛날엔 또 법수 그거 다 찾아봐야 되고 요새는 젊은 스님들한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요. 세상 불교 용어라든가 저기 하나도 찾아봐가 안 들은 게 없이 다 있어요. 그걸 누가 이제 기록에 깔아놨기 때문에 있을까요? 그런데 거기 내 마음대로 안 찾아지는 게 많고 뭐가 새로운 또 이제 저거 나오면은 그걸 다운을 받아가지고 깔아가지고 그래 활용해야 되는데 그거는 거 하려하다 잘못 눌려가지고 그러면 날라갈까봐 겁나도 뭐하고 그래. 나는 주물리도 잘 안 되고 또 그거 주물리다가 딴 거 날라가면 안 되고 또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글 쓰다가 보면요. 안 붙여야 되고 뭐 붙이다 요거 지우고 뭐 하려고 하다가 또 다 날아가는 경우도 있어. 어떤 그냥 보내놔놓으면 요거를 어떻게 지우는 거? 또 이제 보내놔. 그냥은 되지. 내가 내한테 보내가지고 또 보내거든. 카톡으로 보내놔야 또 카톡으로 보낼 수 있어. 보내는데 그거 해놔놓으면요. 그거가 곤치를 거면 잘 안 돼가지고 아래도 한번 그냥 보냈거든. 그냥 보내서 그래가지고 또 그 사진 찍어가지고 그 사진에서 잘라내가지고 제차 보내가지고 요거 잘못 갔다 그까 이게 얼마나 부끄러워 젊은 사람한테 그러거든. 아이고 그 스님 개한스님다 이렇게 해도 개한키 뭐가 개하네 저가 개한지 나는 부끄럽는데 그러거든. 그런데 그런 것도 애들한테 주면 그만 금방 퍼뜩해줘. 그럴 때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어. 인생도 더 많이 살았지 본 것도 더 많지 들은 것도 더 많지 아무래도 오래 살았으니 배운 것도 더 많을 거야. 그런데 한 19살 먹은 초등학생들보다 내가 더 잘못하니까 어째 되겠어. 그래 해라 모르겠다면 지금 금세는 포기하고 다시 몸 바꿔가지고 너가 늙을 쓸 적에 내가 젊으면 내가 더 잘하겠지 뭐 너가 내한테 물어야 되겠지. 그런데도 안 죽어. 그래서 죽는 거는 옷 갈아입는 것하고 똑같고 이 육체에서 새로운 더 좋은 새 육체로 이제 참 옮겨가는 게 이게 생가 살아.
그런데 생가사는 4단계를 거쳐가며 바뀌어지는데 죽어가지고 다시 태어날 때까지를 중류라 그랬는데 49일이 걸리고 남은 0.2%는 100일 내지 소상 대상까지면 100% 윤회전생을 다 해요. 그 여러분들이 천도점 오신다고 뭐 사람 숫자보다 위패가 적나 왜 저리 30%치 붙이나 안 하고 49일 하려고 하면 엄청 힘들겠네. 그런데 그걸 전 왜 하느냐? 요걸 이제 알아야 돼. 49제는 아까 7분 하는 게 왜 49일이냐? 칠식이 작용한 걸 일주일 만에 한 번씩 가려내요. 그래서 요거 오늘 또 49제 제가 하나 있다. 그런데 그건 뭐냐 그러면은요. 49제는 산자의 몫이야. 근데 죽은 자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49제인가 동시에 살아있는 자들이 죽은 자에게 마지막 최후의 효도가 49제예요. 죽은 자에게는 꼭 필요한 거예요. 지장보살 보는 경에 보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죽는데 죽으면 어쩌나? 육체는 쓰다가 버리고 가고 육체를 일단은 영체는 바로 연부로 가.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분리 나가가지고 살아온 인생을 시왕님전에서 재판을 받는데 살아있는 자손들이 시왕님에게 변론을 잘 해주기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는데 자식들이 그 이치를 몰라가 49제를 안 모셔주면은 일생 동안에 불효를 해가지고 실망하는 것보다가 그 49일 실망하는 게 더 크다는 거예요. 피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49제는 산자의 몫으로서 죽은 자에게 꼭 필요한가 동시에 살아있는 자손들이 마지막 최후의 효도가 49제다. 그래서 49제는 뭐와 같느냐? 살아있는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이 현행 헌법에 저축이 되는 죄를 지어가지고 죄가 들어와가 도망다니다가 형사에게 발각이 되면 판사 구속영장에 의해서 유치장에 구속이 떡돼요. 그러면은 죄는 밉지만 인생은 불쌍하잖아. 그래 좀 잘 봐도 올랐고 판사나 검사를 찾아가지고 부탁드리고 청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부탁드리고 청탁해야 될지 모르니까 법에 밝은 변호사를 선택을 해가지고 수임료를 주고 재판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49제도 나를 낳아서 길러서 가르쳐 주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낳아서 기르고 가르치는 동안에 일생 동안에 살아오면서 지은 업을 재판을 받는데 인생의 살아생전에 살아오면서 지었는 선업은 하나도 남김없이 염라대왕 업경대에 전부 다 비추어져 가지고 미래성을 확정 짓는데 반영이 되게 해주시고 나쁜 업이 있거들랑 이 자손들이 이렇게 사정을 하니까 좀 잘 봐주시가지고 좋은 세상 좋은 문 받아서 참 건강하게 잘 자라서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연부시장님에게 부탁하고 청탁하는 여기 49제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청탁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진리에 밝은 스님들에게 연부재판 변론해달라고 의뢰해 놓은 것이 여기 49제요. 그럼 49일이면 전부 윤회전생을 다 하는데 천도제는 왜 지냈느냐? 저 이름으로 살면서 여러분들이 천도제 모신다고 써가지고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관계를 써가지고 이름을 써놨는 저 육체를 가지고 살았을 적에 지은 업을 가지고 지금 어디인가 태어나가 있어요. 있는데 저 육체를 가지고 살아오면서 지은 착한 일을 한 선업은 남김없이 염라대왕 업경대에 다 비추어져 가지고 현행 태어나 가지고 계시는 곳에서 행복에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고 행복하도록 해주시고 나쁜 업 지은 것도 다 받아야 되니까 현실로 나타나기 이전에 미리 닦아 없애주는 것이 여기 천도제요. 하기는 49일 똑같이 하는데 49일 동안에는 업을 지은 걸 변론해 주는 게 49제라면은 이미 그 업을 가지고 어딘가 태어나 가지고 있는데 그 지은 업, 선업은 남김없이 전부 미래생으로 행복으로 반영이 되고 나쁜 업은 현실 결과로 나타나기 이전에 하나하나 딱 없애주는 게 여기 천도제예요. 업 닦는 게 천도제예요. 그러면 우리 조상님 지어 안 왔으면 왜 음식 차려놓고 있다가 또 뭐를 돈 놓으라 그래고 잔치라 그러고 절하라 그래나 하면은요. 그거는 저 음식 차려놓으면요. 조상님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우리하고도 저 관계가 없잖아요. 지금은 없고 그 또 조상님들은 다 어딘가 우리와 같이 육체를 받아서 관계가 없는데 조상님들의 이름으로서 귀신잔치 벌리려고 중음중신들을 이도랑으로 불러드리요 오늘. 그래 불러드리는데 100% 미기기 위해서 불러드리는데 주인공은 우리 조상님들이고 저 음식 받아 먹는 분들은 누구냐 그러면은 중음신들이요. 중음신은 또 누구냐 하면은 사람이 낳다가 죽는데 종년생 종년멸이야. 인연 따라왔다가 인연이 다 하면 가늘요. 그 인연 따라왔다가 인연이 다 해서 간 사람은 49일이면 뭐 99%는 윤회전생을 하고 나머지는 0.1% 정도가 100일 내지 소상이면은 100% 윤회전생을 다 하는데 사람이 낳다가 죽는데 1000만 명 가운데 한 둘은 명 아닌 명에 못다 살고 비명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비명 행사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뭐 물에 빠져 죽기나 약을 먹고 죽기나 목을 매 죽기나 뭐 교통사고로 죽기나 이러면 비명 행사인데 그건 아니에요. 그것도 90% 이상 전부 지명이에요. 죽은 복도 전생의 업에 따라가 다 타고났어요. 죽은 복도 인간 오복이 하나요. 그런데 병이 들리 죽어도 1000만 명 가운데 한둘이 명 아닌 명에 못다 살고 비명 행사를 하면은 연부에 가가 칠제를 받아가 윤회전생을 못 해요. 왜? 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세상에 육체를 보면 장사를 다 지낼 법 없어. 그 육체에 남겨놓은 명만큼은 오도가도 뭐하고 떠도는 거예요. 그게 중음신이요. 그 중음신들은 먹을 이유도 없고 입을 이유도 없어요. 왜? 육체가 없으니까. 근데 육체를 가졌을 적에 먹고 입던 습관 때문에 기한 기가를 못 면하는 게 중음신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들이나 놓고 저 음식을 못 먹어요. 저리 철이 나도. 왜?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스님들이 부처님께서 설해 놓는 비밀 신주를 가지고 음식을 법식으로, 물을 감로수로, 진수를 선열식으로, 뭐 또 과일을 선열가로 만드는 그런 진언이 있어요. 그 네 가지 진언이랬고 그 사다란이라 그래요. 그걸 해가지고 법식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100% 미기요. 그러면 육체는 없지만 견문촉식이요. 그래서 보기나 듣기나 느끼면 되는 거요. 그래가지고 배불렀다고 생각할 적에 생사가 불이하고 생사가 본무하고 생사가 본공한 진리를 자꾸 스님들이 염불하면서 생각을 일으키면 일으킨 힘을 염력이라 그래. 염력에서 연파를 탈았고 저 영가에게 자꾸 전해져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아하! 내가 죽는 줄 알고 안 죽을 거라고 발도둥 쳤고 죽은 줄 알을 띠만에 불생불멸하는 영원불멸하는 참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구나 하고 자기 모습을 바라봐요. 그래 형체 없는 마음의 눈으로 형체 없는 당신의 모습을 바라봐. 그게 이제 스님들 공부하다 도 깨달은 거하고 똑같아. 그럼 그걸 견성이야. 그 밥뿌리면 난간없는 명하고 지어나는 업하고 상관없이 수레망생을 하게 돼요. 그래 그 중음신들 제도된 그 공덕이 또 오늘의 주인공이었던 여러분들의 조상에 태어나가지고 계신 곳으로 복으로 전달이 돼요. 낙으로. 그렇게 하는 게 그 시식이요. 시식은 베풀어서 미긴다. 뭐를? 법식을. 그래서 베풀 시자 밥식자 시식이다 그래요. 그 시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식을 하기 때문에 그 감로수를 여러분들의 조상의 이름으로 저 영가들에게 그 베풀을 미기기 때문에 차례 나가가지고 돈 놓는 건 가람수호 하는데 보태서라고 복 짓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잔 올리는 건 그분들에게 조상님들의 대표가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배불렀다고 느끼졌을 적에 이제 생사가 불이하니 이치를 자꾸 일러주다가 보면 어느 한순간에 아하 하는 순간이고 찰나에 자기 모습 바라봐 버리면 난간없는 명 그게 뭐 10년 남은 놈 있고 5년 남은 놈 있고 뭐 3년 남은 놈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치연업하고 상관없이 난간오는 명하고 상관없이 뭐 이제 자성을 바라보고 깨달아서 대자유인의 대열에 동성을 해가지고 수렴망성을 하게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게 시식이다. 그래. 그런데 시식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다 동참을 해야 되고
또 간절하게 그걸 올려주길 부탁드리고, 그 이제 요 마지막으로 요 모범연학이야. 묘법이야, 묘법. 그 이제 요 앞에 말이 기니까 실상. 실상은 뭐냐? 참다운 우리의 모습. 참나. 나의 주인공은 묘하기가 연꽃과 같아. 우리의 본래 모습에는요, 염정치사가 불이해요. 연꽃 이거를 연을 심어가 하나씩 심어보세요. 연꽃이 사는 곳은 전부 썩은 흙, 징클이요. 그런데 그 징클은 고사하고 물 한 방울도 용납하다는 게 연꽃이요. 그 연꽃에 물 한 방울도 묻지 아니하는 것과 같이 본래 모습 그대로 간직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본래 모습은 묘해서라 연꽃과 같아요. 염정이 따로 없었게 그다고 더럽고 따르고 본자 원석이요. 본래 뚜렷하게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 참나고 나의 주인공이다 하는 것을 이거 이제 비유를 해놓는 경절이 실상모범. 실상은 아주 묘한 진리야. 이렇게 뭐와 같느냐 연꽃과 같다는 것을 비유해놓은 경절이 실상모범 연화경인데, 이 연화경은 부처님께서 구전으로 전해진 49년설에는 장장 8년 동안에 하신 말씀이요. 이 경을 설하신 장소는 이제 영축산, 인도의 말로는 기사굴산인데, 그걸 이제 한문으로 번역하면 영취인데, 영축, 그 독수리 치자를 우리나라에서는 축으로 일러요. 그 영축산에서 8년을 머무르면서 설했는데, 이 이전에 41년 동안에 12년 동안엔 아함경을 설하셨어요. 아함은 뭐냐 하면은 인과법이요. 인과는 원인 없는 결과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고 원인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그리 인과법은 듣고 성문사가를 증득한 분들이 성문이요. 그 성문법이고, 그 다음에 8년 동안에는 방등경을 설했는데 이건 인연법이요. 인연법이고, 인연은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있음으로써 이것이 꼭 참 존재해야 되고 하는 이런 인연법을 12단계로 나눠가 8년 동안에 설하신 것이 아함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문연각 이승이에요, 그거는. 그 다음에 21년째 되는, 2년째 될 때부터, 20년이지? 21년 될 때부터 21년 동안을. 그런 게 이제 41년이 걸리요. 그런데 뭘 하냐, 600부 반야부를 설했는데, 여러분들이 조속으로 독송하는 건강경은 600부 반야경 가운데 577번째 설해진 능당 건강 반야 바람일부가 건강경이요, 줄여가지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보살도요. 그걸 600가지로 나누가 설명을 했어요. 그걸 해가지고 41년이 걸쳐. 아함 12 방등팔 20년. 21째, 그 이제, 반야, 단반야야. 반야경을 말씀하시고, 종단 8년 모범연화경, 마지막으로 8년 동안에 말씀하신 경전이 실상모범연화경인데, 이 실상모범연화경은 해삼성 기일성 사상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45년 성하신 아함 12 방등팔 21째 반야담은 12년은 인가법, 8년은 인연법, 요거는 성문연각 이승의 경계야. 그 다음에 41년 동안에 보살도를 설하신 다음에, 그래서 성문연각 보살도, 요걸 삼승이라 그래요. 삼승으로 41년 동안에 펼쳐놨던 걸 끌어모아가지고 일승도리로 해통친 법문이 실상모범연화경이다. 그래서 실상모범연화경은 회삼승, 삼승으로 펼쳐놨던 거 기일승 하나로 끌어모아서 8년 동안에 말씀한 경전이 실상모범 연화경이에요. 연화경인데, 이 연화경을 이제 대원사에서는 이제 이걸 교재를 하고 소위 경조를 해가지고 어떤 법회에서도 이걸 일러요. 이러고 요 아직 16품까지 갈까만 며칠 남았는가 모르겠는데, 그 연가지 해도 하는 데는 실상모범 연화경 28품 중에 16품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집에 가가지고 책 가지고 있는 분들은 꼭 49일 동안에 이 절에 와가지고는 한 품씩 한 품씩 두 품씩 이래 넘어가더라도 집에서 내가 독송할 적에는 왜 필요한가를 번역된 16품도 많이 연가들을 이해해서 일러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